네. 하나님의 은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을 봐주시고요. 2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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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우리 바나나를 드시고 계신 유빈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유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 저희 아빠가 교회 나오시는 거. 와, 아빠가 교회다. 와,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죠. 안 나오셨다가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시합이 있는 우리 네, 윤서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윤서 선생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 저요? 네, 제 인생? 네, 내 인생, 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네. 목사님이 작년에 목사님이 기도하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던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윤서 선생님이 바둑 프로 기사가 된 거였어요. 그거 기도 제목으로 딱 두고 있었는데, 윤서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목사님 막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고등부 선생님, 우리 친구들도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딱 이루어졌는데, 뭔가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한 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어보고 싶었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다 안 왔어 지금. 올 거야. 우리 부장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생각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일단 제가 이제 죄인인 제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고, 또 2023년 고등부에 온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고등부, 우리 부장 집사님으로 섬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씨뿌르기와 수학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안 들어보셨다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네. 씨뿌리기와 수학의 법칙.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죠? 콩 심은 데, 그렇죠. 팥 심은 데, 팥 심었는데 콩이 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겠죠.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농작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팥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 게 법칙이에요. 콩나물을 심어 놓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얘들아,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답 좀 해줘. 그게 당연할 거예요. 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돼요?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뭔가를 막 성적이 더 많이 오르길 바란다? 그럼 도둑과도 같죠.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많이 먹으면 목사님처럼 살찌는 것처럼. 많이 먹으면 살쪄요. 네. 조금 먹어도 살쪄요. 목사님은 조금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이런 법칙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 법칙이 원래대로 콩심인데 콩이 나야 되고 팥심인데 팥이 나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솔직히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힘든 일들이 나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걱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희원이 보면 항상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얘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가끔씩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오면 정말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은 것을 봐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희원이가 잘 되기를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들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아마 3살짜리 어린아이도 나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일까?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일까?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원칙적으로 원래대로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막 있어야 되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성적도 막 올라가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들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번 주에도 제가 책을 한 4권을 읽으면서도 계속 본문이 안 잡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책도 읽고 있는데 본문이 계속 안 잡혀. 그래서 내가 뭔 일을 했냐면 모든 일을 다 적었어.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적어놨어.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책도 적었고요. 컴퓨터도 꺼놨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의 원칙에서 벗어난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이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잘 되지 않고 힘들고 내 성적도 오르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죄 때문이래요. 나에게 있는 죄. 자, 팀 켈러라는 분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자, 센터 처치 컨퍼런스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의 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책이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 무엇에부터 시작됐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고통이 왜 왔는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요로 삼고 망신거리를 이불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조상 모두가 죄를 지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깔고 자는 이불과 덮고 자는 이불처럼, 무엇으로?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이 모두가 죄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으면 나는 계속 죄인으로 살 거예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죄인,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고, 나는 정말 불쌍한 자고, 내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개를 드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를 확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랄까 힘들지 않게 뭔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안아주려고 해요. 정말 사랑하니까. 특히 자매들은 내가 안아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손바닥으로 치고 보내긴 하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나갈 때 좀 꼭 안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자 친구들은 목사님이 좀 안아줄게. 징그럽더라도 좀 안기라. 목사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안아보고 싶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겨본 적 있어요?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몇 번이나 안아주십니까? 많이 안아주실 것 같아요. 차현숙 선생님. 하루에 10번 왔다 볼 때마다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안겨요. 안겨요? 감사합니다. 우리 덕순 선생님 아이들 몇 번이나 안아주십니까? 말을 못하겠죠? 안아주십시오. 저도 좀 부끄럽네요.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안아준 적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안아주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버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지난주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자유롭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한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40분밖에 안 됐는데 결론이야. 기적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의 문제를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럴까봐 제가 구절을 띄워놨어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답이 나왔네.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자백하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 모든 불의에서, 나쁜 것에서, 쉽게 말하는 거죠, 악한 것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대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아멘. 이 죄의 문제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죄악들, 내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남들 알지 못하게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악한 것에서,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도꼭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수도꼭지가 우리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공급은, 그 수도관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오려고 해요. 단지 무엇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가, 수도꼭지의 꼭지가 틀어지지 않고 그게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이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무엇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고 죄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되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은혜의 삶 속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친구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여러분 스스로가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사함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여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치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단이 되고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것에서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